요엘서는 1273페이지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소.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록 너희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한 절 더 부릅시다. 그 뒤에 보면 서가라가 있어요. 1321페이지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제가 전에 지난 주일날 이 소낙비는 큰 기름 부음을 말하는, 보통 기름 부음이 아니라 엄청난 기름 부음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주일날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설교를 통해서 퍼져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곧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가, 교회 가서 예수가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곧 정말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이제는 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토요일날 전화를 2통 정도 받았는데, 홍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 그분이 이제 급한 마음으로 제 설교를 6월달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올 6월달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다 세상적이었던, 교회가 다 세상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교회가 다 세상적으로 변해. 그래서 너무나 그것들이 안타깝다고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를 한 달 정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면서, 목사님 제가 꼭 그게 가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곳에 속하는 것이 문제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이사갈 마음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정말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늦게 가셨던 분들은 보았지만, 금요일 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젊은 분이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처음인데 주님이 강력하게 만졌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이 묶여져 있고 얼마나 많이 어둠의 권세가 그 주변에 아주 가로막고 있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문제지만 그 본인도 문제고, 또 이것은 교회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의 제 목사로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성도도 문제죠. 바르게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진림 속에서 각종 질병과 모든 삶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기를 할 때에 40년간 그 여인을 묶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말씀을 듣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여자분을 볼 때 저는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말씀이 그게 들어갔고,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잘못된 예언도 받았었고, 또 잘못된 안수도 받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런적인 복합 문제로 그의 모든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도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를 막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주는 힘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정말 내 가슴 속에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실패자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 것만큼 주님도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정말 마음으로 깊숙이 주님 앞에 맡긴다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 30분 정도 출근해서 평일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 이 사업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6개월만 해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방언 기도를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복음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방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의하여서 오셨고,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사셨고, 심지어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다 예언하셨고, 또 어떻게 사실 거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낱낱이 하나하나 예언된 말씀,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한 권의 책으로 요약된 게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는 구약의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40장부터 66장에는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대부분의 예언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림 전에 또 다시 예언됐던 것들, 성취될 것들은 지금도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경에 대한 말씀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도 예언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지는 변하고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표준이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승리에 대해서 가장 보증으로 대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신학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데, 이거는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 특별한 시간, 특정한 시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 주일날 우리가 소낙비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에 자연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낙비 없죠. 그냥 비가 아니라 막 소낙비라고 말하는 이것은 막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을 막 부으면 막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막 힘들고 또 사업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문제가 있으면 이 기름 부음을 팍 하면 엄청나게 잘 돌아가듯이 바로 오늘 이 기름 부음, 그래서 바로 늦은 비의 시대, 이 시대가 오늘 시대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카이로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카이로스, 기름 부음의 시대다. 자, 오늘 따라합시다. 지금은 늦은 비 시대, 기름 부음의 시대다.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시대다 이 말. 그러므로 오늘 정말 이 기름 부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봄비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봄비 시대, 늦은 비의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늦은 비의 시대는 소낙비가 붙는 시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시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 두 번의 큰 비를 기다리는, 첫 번째는 가을에, 이것을 이른비, 이것은 바로 파종하는 시대. 농사를 지으면 비가 와야죠. 그래서 농사를 막 일거는, 이것은 바로 이른비.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와 이 기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가을이면은 결실을 해야 되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10월 달에부터 11월 12월에는 이제 파종을 하는 시. 이것이 이른비, 비가 와야 돼. 그래야 잘 이 농사들이 이제 씨를 뿌려 가지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은 봄 3, 4월인데 이것을 늦은 비. 이것은 바로 결실의 비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결실비는 큰 이게 비가 와야 또 나름대로 씨는 잘 뿌리는데 비가 와야 이 곡식들이 잘 자라고 결실을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큰 소낙비로 말합니다. 얘는 결실을 하고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삶에 윤택을 주면서,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돌파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뭔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기적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늦은 비.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늦은 비 시대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무슨 시대냐, 바로 주님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인데, 그것은 바로 봄비가 내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자연의 영역에서 비유하면서, 자연의 큰 소낙비로 비유하면서 큰 기름 부음, 큰 회복, 큰 돌파, 큰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는 주님의 기름 부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제가 지금 계속 큰 소낙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큰 기름 부음, 큰 임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사생활하면서 아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정말 공생에 들어가서 사역하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때부터 두루 다니사 마귀를 쫓아내시고
선한 복음을 전하였다.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가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 삶 속에 사역에 또 여러분 삶 속에 나도 이게 죽기를 하고 싶고 치유를 하고 싶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그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부어 주심을, 이게 기름 부음, 성령을 부어 주심을.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게 바로 기름 부음.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의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6절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기름 부음이죠.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이런 비시대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지금은 늦은 비시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과 하고 똑같은 물인데 내가 큰 호수에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하고 틀리다. 마치 늦은 비시대에는 어떤 내가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물이 완전히 가득 차서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속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영향력을 미치지? 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봄비라는 것은 소낙비. 그냥 비가 아니라 엄청 우리가 소낙비가 오면은 막 엄청나게 하늘에 막 구멍이 났나 이렇게 말하죠. 정말 너무너무. 이번에 서천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만지시는데 정말 마지막에 그 교회에 아주 경건하고 아주 조용한 사람을 만져가지고 웃음꽃이 퍼지는데 목사님 그만 좀 하게 하세요. 그만 좀 하게 하세요. 너무 성령님이 만질 때,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만질 때,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만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돌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만질 때, 마귀는 우리를 만질 때 우리를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지면 우리의 삶은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의 열매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카이로스, 바로 늦은 비 봄비 시대다. 우리가 그 봄비를 맞이고 그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맞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 엄청난 소낙비를 구합니다. 큰 기름 부음, 넘치도록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강력한 임재, 주님의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강력한 주님의 임재, 그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여러분 준비가 필요한데, 첫째로 의에 대한 계시가 완전해질 때 늦은 소낙비가 더 많이 있습니다. 큰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에 대한 계시가 더 완전해질 때
자, 요엘서 2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우리 24절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 자, 늦은 비가 넘치면 이렇게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넘치고 기름,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많이 삶에. 그 다음에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지와 한충이와 파충이가 먹은 횟수들을 너희 갚아줘.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강과 잃어버렸던 물질과 잃어버렸던 어떤 것들도 내가 다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름 부음이. 그 다음에 26절은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이것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면 밀과 포도주와 기름 추수가 넘치기 전에,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만족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런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다른 성경 번역을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비를 신실하게 내리겠다 이 말이. 이런 비를 신실하게 내리겠다. 따라 합시다. 이런 비를 신실하게 주시니. 자, 여기서 이런 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모래라는 말인데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 합시다. 선생. 자, 이런 비는 선생이에요. 선생. 자, 이런 비는 선생을 말하는 선생. 그 다음에 신실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면 테제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의라는 뜻입니다. 신실하게, 의라는 뜻이. 그러면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따라 합시다. 그가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주셨으니. 그가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주셨으니 밀과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넘치게 하겠고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되겠고 그리고 배불리고 만족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의의 선생이. 자, 그것은 바로 의의 선생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의의 선생. 그래서 시온의 자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주셨으니 처음에 너희에게 소낙비를 내리시고 물을 뿌리고 거두게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소낙비를 막기 위해서는 의의 선생, 의에 대한 계시가 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의 선생은 의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의의 선생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한 것은 의에 대한 바른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늦은 비에 소낙비를 막기 위해서. 자, 의에 대한 바른 계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0.001%를 통하여서 의를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전적인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하리라.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의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에 그런 선물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옳게 되었으니,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생명의 어렵다 하심을 이르렀으니. 2000년 전에 모든 죄가 예수님 위에 얹혀질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어. 예, 내 대신해서 제가 그 위에 임해졌기 때문에 다 받으셨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완전히 그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너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의의 본성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본성,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생명과 함께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의 본성이 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럼 난 거짓말 해도 되네요. 그것은 잘못된 의의를 인식하는 거지. 그 의의를 인식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거지. 그러나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너는 의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의의 선물을 믿고 그 의에 대해서 안전한 계시가 나한테 풀어지고 내 믿음으로 싹 잡아당길 때에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의에 대한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 생각은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의 방법이지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의에 대한 가르침을 믿을 때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에 대한 그 계시가 깊어질 때에 늦은 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더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한 가르침, 의에 대한 계시, 의에 대한 깊은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점점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초자연적인 치유를 받게 되고 건강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무엇이 덮친 줄 알아요? 제가 상담을 정말 요즘은 또 전화가 더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울한 영이 가득 차요. 그리고 뭡니까? 어둠의 영이 가득 차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목사님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어요. 뭡니까?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둠의 영과 두려움의 영과 불안의 영과 거짓의 영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럼 교회가 죄를 지적 안 했습니까? 해결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책으로 많이 외친 게 죄를 지적하고 책으로 맞힌 게 해결을 지적했어요. 왜 그러면은 자꾸 어둠의 영이 더 풀어집니까? 예, 두려움의 영이 풀어집니까? 우리가 죄가 많은 죄를 인식하고 막 거기에 속하면은 더 풀어지는 거죠, 사실.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온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바뀔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회복되게 될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건세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의에 주는 선물, 이 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소낙비 기름 부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한 영과 모든 악한 영,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이것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른 장소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시기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 마귀가 쉬는 곳은 물 없는 곳, 마른 땅이죠. 마른 땅, 흙이죠. 흙, 먼지.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의 음식은 흙이에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 마른 땅, 흙, 전혀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을 찾아서
실 곳을 구한다. 마른 땅. 마른 땅은 마귀의 장난감이고, 마른 땅은 마귀의 주차장이고, 마른 땅은 마귀의 집이고, 마른 땅은 마귀가 쉴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낙비가 팍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야. 할렐루야. 비가 오면, 큰 소낙비가 오면 이 적들이 말입니다, 서성거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는. 예. 더 큰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알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고 소낙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소낙비가 다 막 그 모든 어둠의 영들 다 몰아내버리고 다 쓸어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쓸어버릴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주셨고 처음에는 너희의 소낙비를 내려서 물을 뿌리고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의 선생, 의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의의 선물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믿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할 때에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상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는데 자기 말은 그 믿음의 수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이 선포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렵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어려움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어려움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입니다, 내가 어렵지 못했다고 자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자신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어렵게 나타낸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자신을 어렵다 함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받았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은 곧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저주를 받으시고 다 청산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제는 바로 붙잡고 받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의 선생님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팍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의의 선생님, 성령님을 따라가는 고백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은 바로 의의 선생님이 때문에 여러분의 의의 계시가 완전해질 때에 소낙비를 더 많이 받고 큰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늦은 배 시대, 하나님이 정해놓은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지정한 시대, 기름 부음의 시대, 이제는 갈망하시고 갈망뿐만 아니라 직접 구하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의의 계시가 더 깊어져서 기름 부음을 받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이제는 구하고 더 깊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서가라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임을 알게 하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들을 여러분은 갈망하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준비해 놓은 축복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한 가지 정말 갈망하고 탐심해야 될 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들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막 탐하라.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쪽에서 준비해 놓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서가라 10장에 모두를 위한 밭의 채소를 이렇게 말해요. 모두를 위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준비해 놓은 축복들은 우리가 갈망하고 뜻에 맞춰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도를 통해서 결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이 가정의 식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교회에게 큰 소낙비를 금요일마다 예배마다 큰 소낙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우리가 어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 때 봄비 때 정말 이 큰 소낙비를 간구할 때 나타난 첫 번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엄청난 임재, 전에 보다 늦게 못했던 그 임재가 하나님이 전에보다 늦게 못한 강력한 능력이 돌파될 것을 믿습니다. 자, 서가라 10장 1절에 소낙비라는 말, 히브리어의 게셈이라는 말인데 막 퍼붓다라는 말이에요. 억수 같은 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이 막 퍼붓는 거, 엄청난 기름 부음, 엄청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 퍼붓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주여. 저는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세상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소서. 직접 개입하소서. 개입하소서.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야 돼. 너무나 마음이 무지하고 답답해. 주님, 이 땅 위에 내가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 진동할 것이고, 할렐루야, 진동이 일어나야 돼. 진동할 것이고,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는데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리라.
뿐만 아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라. 물질을 다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이것이 언제 일어나면 바로 지금 늦은 비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대량의 물들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소낙비 대량의 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말했죠. 모세의 장막 성막이죠. 그 7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메노라는 것이 24시간 성전을 밝히는 거죠. 거기는 떡상을 볼 수가 있고 분황을 볼 수가 있고 모든 볼 수 있는, 이것을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데 다른 물건을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서 다른 물건. 그런데 그 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데 저 깊이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불도 없고 촛불도 없고 등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소보다 뜰보다 이 세상보다 더 강력하게 더 밝은 빛, 빛의 근원, 빛의 원,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거기에는 영광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들어가다가 조금만 죄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 예, 영광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빛, 태양빛보다 더 강. 여러분, 여름에 말이면 태양빛이 쫙 빛이 갖고 돋보기를 하면 이게 종이가 태버리는 거야. 그것보다도 몇 배로 강한 하나님의 그는 하나님 자신의 빛이 어디에? 지성소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불이 필요 없는. 바로 그런 영광과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요?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모든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58장 8절에 이사야서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고, 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완전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휠체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왜? 마지막 때 주님이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은 오늘 시대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고, 6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니 온 세상은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시키나 영광이 시키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말하는. 여러분, 암도 말입니다. 레이저 강선 그 빛으로 팍 해갖고 막 강선을 죽이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은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모든 것이 회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이 엄청난 소낙비, 이 엄청난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으로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으로 온 세상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을 인하여 감히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 영광을 저는 사모합니다.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 전에보다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